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간증이었어요. 어떤 연예인이었고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연예인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 생명 좀 걷어주세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좀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큰 교통사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에어백이 터지면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위급한 찰나, 그리고 그 차에서 폐차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 속에서 기어 나왔더래요. 기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이죠. 그 자매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정말 죽고 싶냐? 라고 물었더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정말 괴롭다고, 정말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고,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진짜로 그렇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정말 죽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했대요. 아니요, 하나님, 조금 더 살고 싶다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냥 푸념한 거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제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없던 살림을 어느 정도 좀 배불리 먹고 살 정도로 감사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자신을 맞아줄 아버지를 생각하면 만족감이 넘쳐나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의 삼촌 라반의 핍박에서도 잘 견뎌냈건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심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장자의 명분까지 다 가로채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로 도주했을 때 에서는 이를 갈았을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복수심에 정말 이 형은 끝나지 않는 이 분노를 사귀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있었습니다. 마침 20년이 지나도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는 든든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에서도 놀고만 있진 않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힘찬 자기에게 잘 단수된 4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옳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에서는 야곱을 향해 군사들과 함께 전력 질주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야곱이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던 야곱은 이제 드디어 좀 발 뻗고 잘 만한 상황이 되려나 라고 행복한 상상을 잠깐 했던 야곱은 곧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그렇게 삼촌의 등까지 후려치면서 남을 속이면서 남을 후려잡으면서 내 재산을 조금 더 이제 발 뻗고 잘 만한 상황이 됐다 싶었건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400명의 군사, 곧 자기의 목도 달아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한 번 꼼수를 부리죠. 이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릴 만한 좋은 방도를 생각해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때를 나누어요. 또 자신의 재물들이 가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앞세웁니다. 자신은 가장 뒤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에이 이제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심령으로
혼자 약복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약복강가에 남게 되었을 때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천사였던 이 사람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 씨름이 아니에요. 레슬링 경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차게 힘을 다루는 경기,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누가 더 센지 이런 힘을 겨루는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도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 천사와 이 대단한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을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이 되자 천사가 이제 생각하자 더 이상 얘와 싸웠다 그러면 별 볼일 없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해서 놓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힘을 겨루는 경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사는 뿌리치는 경기가 되었고 야곱은 어때요? 붙잡는 그의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붙잡아서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붙드는 경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천사가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얘기해요.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야곱의 삶이 서서히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은혜의 사건들로 이 사건의 계기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야곱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되지 않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더 꺾여버려서 와, 어떡하지? 도무지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천사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은 가야 할 길을 가던 와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굴 찾아왔습니까?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했던 행위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은혜가 임했을 때 야곱은 어땠어요?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놓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 보라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야곱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할 때 맨날 했던 건데 이걸 또 해야 돼.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냥 늘상 드리는 건데 뭐 특별한 것이 있냐고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을 부여잡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간절함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지가 오래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잖아요. 매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일 드리는 기도라고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제대로 보았고 그 천사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승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걸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놓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히 이번 한 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붙드십시오.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하나님을 향한 손짓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2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니?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정말 맞아? 지금 야곱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방법이 정말 옳아? 라고 묻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드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붙들어야 내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의 복을 뺏어와야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라반이 가진 재물들을 내가 쟁취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형에게 돌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까워하면서 보세요. 조금 떼어주고 조금 떼어주고 다 떼어주면 어떻게 될까봐요? 난 망하는 사람이 될까봐 끝까지 부여잡고 있잖아요.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부여잡고 있잖아요. 다 버리고서라도 뭐를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보존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맞니? 지금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맞는 행동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면서 네 이름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 정말 맞아?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 정말 그거면 전부 맞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맞아요. 저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맞아요. 저 조금 더 부여잡으려고 살았어요. 조금 더 돈 모으려고 살았고 조금 더 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강조하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말하지 말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좋아.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네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너의 솔직한 마음을 내게 말해주려. 너 힘드니? 너 괴롭니? 그럼 솔직하게 아프다고 해. 힘들다고 해.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내게 얘기해 라고 하는 그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 꼭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진실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나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 1절에 그렇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뭐래요? 사 먹으래요. 사 먹으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사 먹으래요. 여기서 사 먹으라는 건 돈을 그만한 지불을 너네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그만한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짜로 가져갈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값어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핏값을 내줘야만 줄 수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때로는 좀 엎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니까 율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죽어도 율동은 안 되더라고요. 몸치라서 제가 진짜 안 돼요. 이렇게 막 손 아름답게 막 하고 뭐 크게 움직이고 해줘야 아이들이 기뻐하고 같이 따라가지고. 근데 찬양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지금도 솔직히 손 올리는 거 조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극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딥다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건 엄청 몸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딥다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율동이 이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엄청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율동을 하고 해놓고 제가 안 하니까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얼굴 빨개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 시간. 제가 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찬양의 율동에 대한 위대함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찬양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도 율동을 잘 안 하긴 하지만 율동에 대한 그 중요성을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예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와서 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남편이 부르니까, 아내가 가자니까 끌려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끌려 나오셔서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는 예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은요,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공짜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금은방 가서 그 싸구려 반지 하나 가져와도 여러분 뭐로 올리세요? 그냥 가져오면 도둑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면서 왜 도둑놈 식구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더 정성을 다하세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찬양팀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한 것으로 모실 수 있는 가치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요. 헌금 많이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필요도 없으세요. 그런데 돈을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닌 것처럼 대답도 안 하십니까? 돈이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이 대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값어치를 그만큼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헌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헌금하라고 말씀 절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찬양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가치를 좀 높여드리자는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그러나 사라고. 그냥 가져가실 것이지만 사가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지금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완성이고요. 창세기 32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중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야곱의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야곱의 상황으로 돌아갔더니 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는 네가 야곱이 아니래요. 네가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래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또 더 원어적인 성격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까지 얻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워서 얻어 터진 게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진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져준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시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버지와 중2 때까지 아버지와 팔씨름을 했어요. 한 번을 안 줘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악쓰면서 눈물을, 저도 승부욕증이 있는 사람이라 한 번, 두 번 주면 눈물 막 흘리고 우리 아들도 막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안 줬어요. 중2 때 처음으로 한 번 이겼어요. 팔씨름.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제가 힘이 더 세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중2 때는 저희 아버지 나이가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저 나이쯤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빈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아직은. 그죠? 저는 아직은 힘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힘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어요. 그러니까 팔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충이가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뭐였을까요? 져주셨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교만이 생겼냐면 아버지도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키는 조만한데 자신감. 지금 야곱은 절망과 자신의 삶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다가 에서라는 이름 앞에 완전히 주눅든 거예요. 인생의 포기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형한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아니야, 너는 이제 뭐가 될 거라고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준 거예요? 높여준 거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뭐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빠를 한번 이겼을 때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난 힘 있는 사람이구나, 살아갈 수 있게끔 내게 느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주신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이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맨날 좌절과 굴욕과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한번 저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눈물 기도하고 나무 뿌리 뿜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 너도 한 번씩은 이겨봐야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기는 기쁨을 누려봐야 어떻게 살 거니까요? 이기는 자로 살 거니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넉넉히. 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주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부르실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게 맞니?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또 이렇게 살았네요.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그래? 그럼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해요? 나와 겨루어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해줄게.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줄게. 하물며 애서겠니? 하물며 돈이겠니? 하물며 병이겠니? 하물며 사람이겠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와 주셔서 이기게 하시려고 저 주시려고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자, 이사야 시대에는 절망과 아픔의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게 가고 있는 상황, 남유다도 정말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우리도 큰일 났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래요? 귀를 기울이고 뭐 하래요? 내 말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래요. 이사야의 말을 들으래요.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확실한 은혜.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시는 은혜로 야곱에게 다가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그 저주시는 은혜의 확실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 뒤에서 항상 보고 있는 뭐예요? 저 십자가잖아요.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 정도 되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 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 무엇이라고? 제가 대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주시는 사건을 벌이셨냐고요. 왜 그런 퍼포먼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냐고요. 딱 하나예요. 확실한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너를 때문에 내가 젖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저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얻어야 돼요? 용기와 소망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지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문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의 그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문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원수 또 어떻게 봐. 짜증내지 마시고, 돈 앞에서 저 수많은 난관들 어떻게 극복하지?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주셨으니 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찬송가 150장을 우리가 먼저 같이 찬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조금 빠르게 찬양할게요.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의 주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독 조금 더 해주시고요. 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하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신뢰했어요. 근데 에서라는 거대한 산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았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고. 뭐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겨뤄도 이긴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병, 네 눈앞에 있는 고난, 지금 네 눈앞에 산적해 있는 막막한 일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 한번 좀 맡겨보자고요. 맨날 그냥 말로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삼겠다 하셨으니 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고요. 나의 아픔, 나의 수고, 나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나의 믿음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병든 자들을 놓고 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병든 자들을 고치겠다라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봤던 인생이라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삼겠다 하셨으니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서 아파하는 병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역사로 이들을 고치실 것을 함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건만 결국 내게 있는 것은 큰 산밖에 없는, 낭만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혼들에게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친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